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모임 분위기가 이렇게 작은 모임이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은 4가족인데요. 지금 4가족이 같이 방문하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다음 아내 이렇게 4가족이 있고요. 예수님은 85년도에 예수님 믿었고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제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읽고 교제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 이름은 함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용인수지에 있고요. 직장은 여기 안양역 앞에 있어서 직장이 가까워서 이제 전번에 한 2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오늘 방문하겠노라고 정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제 시간을 조금 부탁하셔서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고 또 제 개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또 그렇게 합당치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고민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주님 안에 주님 믿는 삶에 대해서 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부처님도 계시고 무처님도 계신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배가 좀 고픈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심지어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좀 얻어먹고 또 우리를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할 때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고 지금 배고프면 복이 있다고 또 우리가 욕을 좀 얻어먹고 또 이렇게 버림을 당할 때 미워함을 당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기 보면 지금 웃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부르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형님이 교제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데 형님의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조금 최근에 이제 이런 주님 섬기고 나서 이런 마음이 동감이 되고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면 평가받을 때마다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들었던 분이 최악의 강의였다. 뭐 이런 학생부터 해가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요번 제가 들은 강의 중에 아주 인생 강의였다고 이런 학생들 가끔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냥 대부분 보통 한 70명 정도 강의가 많은데요. 70명 중에 한 60명은 그냥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이제 악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누군지 대충 이제 감은 잡히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악담이나 그런 그 댓글들이 그런 저한테 이제 무기명으로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한 얘기를 그 다음부터 바꿔가지고 해요.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막 칭찬하면, 부끄러운 일이 나한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일이 분명히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해요. 그러면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조심해야 돼.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제가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면,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 없을수록.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부끄러운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 없는데도 욕하면 두려워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면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복과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큰 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밥그릇 위에다가, 밥그릇 이제 부처님들 아시죠? 부처님들 밥그릇 안에다가 이제 복자를 써가지고 밥뚜껑 열으면 복자,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뒤에도 복자를 쓰고, 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복주머니 이렇게 달아놓고 또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제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놓고요. 또 중국에 가면 이제 중국에는 돈이라는 용어하고 빨간색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돼지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중국에는 돈이란 말이 빨간색이란 말하고 같대요. 그래서 중국에는 다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중국 집도 빨간색, 이렇게 집도 빨간색, 그래서 이제 입구도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을 전부 다 합니다. 이런 이제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복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 그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복을 걷어차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아무 이제 대가를 받을 만한 이런 예쁜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그럽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해주거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지역교회에서 떡을 뗄 때 주님이 떡을 이제 아까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떡을 뗄 때 떡을 떼고 축복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몸에 붙는 것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제 아까 예배드릴 때 어떤 형제님 읽으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의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배가 고픈 줄이고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또 이제 여기 보면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계속 사람이 슬프면 계속 울 수 있잖아요. 계속 울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는 혹이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힘들어요. 이제 저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앞에서 울다 보면 계속 이제 울고 있는데 뭘 안 해주면 계속 울다가 힘들면 이제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계속 울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지금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미워함을 받는 사람들 복이 있고 지금 사람들에게 버림당할지라도 복이 있다. 조건이 뭐겠어요?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이 바뀌어진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부요한 하늘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요한 자로서 이 세상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같은 지금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12형 되는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천사들을 움직여가지고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약자로서 약한 자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약간 줄이고 어렵고 지금 약간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앞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반대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는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제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앞에서 계속 막아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간신배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욕을 얻어먹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욕을 안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섬기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봉천동 교회에서도 저를 칭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그럽니다. 저를 넘어지게 하지 마시라고. 좀 두려워요,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형제님들도 가끔 계셨는데 그런 형제님들이 지나고 보니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칭찬받는 것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나가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야단쳐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그걸 잘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전도자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잘못하면 욕도 먹고 잘못하면 뺨 맞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직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내려갈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가끔 아버지한테 얻어맞을 것 같은 생각이 늘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멀쩡한 맨정신에서는 저를 이제 이렇게 야단치거나 이러지 않지만은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제가 내려가는 그 날이 잔뜩 술 먹고 집에 계신 날이면 아주 겁시나요. 겁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불 모셔 들어갔다고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전도자들은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제가 다니는 학교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1학년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을 제가 이제 자원해가지고 제가 신학과 교수도 아닌데 1학년 전체를 이제 신입생을 전부 다 맡아가지고 해봤어요. 그리고 개별 상담을 다 했습니다. 개별 상담을 다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거기 방에다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조심스럽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하기 힘들고 이제 2명, 3명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또 남학생들은 이제 바깥에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강의평가에 보니까
아주 나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 면전에서 다 고맙다고 그랬었거든요. 제 면전에서 전부 다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누구냐고 신학과 교수도 아닌데 성경을 자꾸 얘기하니까 누구냐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면전에서 이렇게 뭔가 자꾸 나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겁니다. 눈앞에서. 그리고 면전에서 저를 자꾸 칭찬하는 사람들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은 잘못하면 계속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체면에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일단 제가 몇몇 이렇게 개척 모임에 가담해 받고 제 실제로 섬겨봤는데 또 지금 현재 있는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는 있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 하나가 생겼는데 개척 모임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형 교회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런 섬김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했고 또 두 아이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또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모임에 제가 형제자매님들한테 이제 수고하신 형제자매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두렵지만은 이제 개척이 되면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기 주변에 교파 목사들이 와가지고 공격합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욕하면 겁낼 건 없습니다. 겁낼 건 사실은 겁낼 건 없지만 그래서 사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누군가 우리가 자꾸 공격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자꾸 나를 칭찬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자꾸 나를 칭찬해줘요. 그러면 기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나한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면 실제로 이런 청문회 같은 거 하는 장관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다 칭찬하면. 그래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장관을 대통령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라 그래도 안 한대요. 너무 공격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저도 이제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볼 때 주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울고 지금 조금 배고프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2절에 보면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당하는 게 참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버림당하는 게. 그리고 악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욕을 얻어먹을 때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욕 얻어먹었거든요. 주님은 아무 버림을 당할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은 악하단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악하단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악인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악한 자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형님이 앞에 형님이 교제하신 것이 참 공감이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성도들이 참 조심스럽고 성도들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말을 정말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 나라 가서 만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언젠가는 또 만나고 합니다. 이게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데 계속 만납니다. 이제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도 만나야 되고, 또 이제 모임에 집회 같은 데 가면 또 만나야 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을 기절했는데요.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저의 간증이고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제로 경험되어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대를 하지 않고 가만히 방해만 안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함께하는 거, 또 같이 우는 거, 또 같이 슬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우는 사람, 그다음에 지금 배고픈 사람, 지금 욕먹는 사람, 괜찮다 이거야, 성경이. 지금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배가 부르고 지금 웃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교제했습니다. 고맙습니다.